내가 내 소리를 하느냐, 내가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내가 움직이느냐,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느냐가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 제가 성전에 딱 들어왔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특허요. 그럼 여러분, 라이벌이 없습니다. 특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허를 낸 자들이래요. 자, 이렇게 아멘이 흉년 들었고 박수가 흉년 들었으면, 자, 베델간하고 여기 있는 식구들하고 바꿉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특허요. 라이벌이 없습니다. 믿어. 자, 3차 갑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는 것이 특허를 얻었고, 그리고 라이벌이 없을 정도로 사랑받고 있다고 믿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께 영화박수! 주님 없이 천년. 전혀 짝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진짜의 일꾼으로 진짜 예배를 드리셔서 진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베드로 후서 6장 18절입니다.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베드로 후서 1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아주 절친한 사이를 가지고, 그리고 부부를 가지고 무촌이라고 말하고 바늘과 실이라고 말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고 그 다음 절을 읽는 것은 바늘과 실이고, 위에 일들이 일어나면 밑에 일은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성령의 법으로 옮겨놔주고, 지금 베드로 후서 1장 18절로 가서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그래요. 그 히브리서의 사역자들이 사역을 할 때 순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모든 이들이, 사실 지금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니 지금 불이 난들 어떠냐 이러고, 목사님이 열심히 불이 나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설교를 했는데 이 라이트 불 위에서 진짜 불이 난 거예요. 그 새소망교회에서 진짜 불이 난 거예요. 그러면 불이 나도 괜찮다고 말하는 목사님이나 우리도 괜찮다고 하지만 막상 불을 보면 내 걸음에 다른 사람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등을 받고라도 움직이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 열쇠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 나는 어부라고 말했고 순교의 사명을 받았어도,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가니까 베드로도 등 돌리고 움직이려다가 움직이는데 하늘로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약속대로 가서 거꾸로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루 종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타임 한 타임 예배가 너무 소중함을 느끼잖아요. 그죠? 누구도 장담할 수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만난다는 것을 무의미하게 생각했던 교만들, 아침에 헤어지면 저녁에 당연히 만날 거라고 생각했던 당연히가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지금 소리를 듣는데, 이 소리가 하늘로서 나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지금 하늘로서 나온 소리를 100번을 읽어도 전에도 전하면서도 모르고 들으면서도 몰라요. 제가 지금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제가 목사님들하고 계속 교제하면 저 1년 내내 집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밭이 없어서 씨를 뿌리지 못하고, 혹시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거름이 없어서 말씀이 그대로 묻혀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말씀을 뿌리지만
묻혀서 말씀을 썩힐 사람이 있고 말씀 속에서 빛낼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책이니까 하늘로서 소리 그러지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이사야 60장에 만민들은 어둠에 반드시 무리는 어두운 데 캄캄한 데 거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만민 속에서 있을 것이고 땅은 어둠에 덮여 있을 텐데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하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절 한번 볼까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이거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웠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웠기 때문에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죠. 어떤 위경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학자의 혀, 학자의 귀라는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냐 말이에요. 제가 영적으로 눈이 떠졌어도 내가 육의 생각을 하루 종일 해버리면 지금 와서 찬양을 할 때 정리는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옥토가 되어서 30, 60, 100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설교 제목이 이런 사람은 감당 못할 못 말려 사람이다. 할렐루야. 어떤 며느리가 교회 나가는 거 가지고 남편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합작을 해갖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너무 핍박을 해도 가니까 실제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작았을 때 남편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옷을 싹 감췄더니 새벽 기도가 되니까 농문을 열고 천을 감고 가서 정말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우리 남편을 정말 하나님 믿게 해달라는 거에 감동받아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못 말려 이런 사람은 감당하지 못할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죄와 사망에서는 캄캄함과 어둠에서 땅을 바라보며 돼지처럼 사는 사람은 어떤 주옥 같은 말씀을 그대에게 줘도 그 소리가 하늘로 나옴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 하늘에서부터 나옵니다. 오늘도 제가 수없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하늘 문양 혼자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소식을 들으면요, 그 소식 안에는 이사야 52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그래서 너와 나와 눈이 마주봄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주치는 눈빛, 이런 노래도 사실은 말씀의 근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7절에서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자, 7절 메시지에 버릴 것이 있다 없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말했죠. 나 오늘 가서 뭐 돈 좀 써본다고. 하나님이 결제했나 안 했나 묻습니다. 결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반드시 합니다. 좋은 소식. 그래서 얘가 옷에 미쳤나 라고 사단이 틈 잡으려고 하다가 그 옷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줘버리고, 얘가 그러게 미쳤나 봐. 그럼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줘버리고, 얘가 요새 집 사러 다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공개하고. 할렐루야. 요즘에 제가 뭐에 미쳤냐면 또 이불에 미쳤어요. 근데 사단이 저한테 포기했어요. 이거 쫓아다녀봤자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니까. 그런데 여기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복된 소식, 구원, 응답의 소식, 이게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목사님이 가져온다고 말해요. 근데 왜 안 되냐 말이에요. 근데 진짜 가져오니까 진짜 내 거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 야, 열심히 바울이 설교를 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나름대로는 은사 있다고 나는 잘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펀치를 팍 날려. 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해.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것을 깊이 통달해. 아 하면 어를 알아들어. 근데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11절에 너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사정에 영이 있고, 13절에 보니까 이것을 말하니 사람이 지혜를 가지 오직 성령 가진 것으로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을 분별하느니라. 자, 12절을 보니까 세상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언어를요 자꾸 그런 척척하며 쓰면은 이게 복음의 사기꾼이 돼요. 자, 보세요.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분별이 없을 때, 제가 이번에도 깜짝 놀란 게 하나님의 영이 그 교회를 비춰주니까 이 교회는 뭐가 동그라미고 뭐가 세모고 뭐가 각계라는 얘기를 정확히 하시는데, 정말 저 놀랐습니다. 근데 3번의 대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속에 믿음의 뿌리들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하고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제 저녁에 들은 메시지를 그대로 기도로다가 하는데, 듣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족할 뻔한 데서, 미끄러질 뻔한 데서 건지셨구나. 그래서 이 위험 속에서도 다 미친 짓 하고 있다는데도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푸셨구나. 아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가지가 너무 내가 막 은사 받은 척하면 나중에 그 여로보암의 젊은 선지자가 가서 승리하고 오는데 늙은 선지자가 가서 뒤따라가고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제가 어떤 대화를 할 때, 그 베델간에서 우리 대성전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기에 제가 산데리아 바로 밑에서 둘이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배다. 그리고 젊은 선지자, 늙은 선지자 비유가 나갔어요. 그런데 대답해 놓고 그렇게 하겠다고 아멘 해놓고 돌아가서 늙은 선지자가 타협하는 것 때문에 정말 비참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하나님의 답이 있고 내 답이 있고 세상 답이 있고 마귀 답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분별할 수 있는 선물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으면 이 꼴을 먹는 분에게도 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으면 여기 말씀을 듣고 삼하는 자, 땡기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별을 주셨으면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보면 분별의 은사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특허래잖아. 라이벌이 없대잖아. 정말 감격하는 모습으로 영광. 베델간 박수 소리가 훨씬 크다. 신기하죠? 저는요 오늘 사람 바꾸면 아멘이 풍년들 줄 알았어. 우리가 지금 그냥 베드로가 소리 들었대 이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다. 그러면 하늘의 소리를 내가 들으려면 지금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지 않고는 1000번을 같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지금 2006년도 20년 30년에 같이 있던 분들이
똑같은 2006년도에 8월달 특세 설교를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낮에 딱 한 타임을 듣고 있는데, 그때는 너도 나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이 일도 이루어졌고 이 일도 응답해졌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과거가 우리가 힘차게 믿음의 노를 졌는데 이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일하면 우리 시대가 가고 다음 세대 가도 특허요, 라이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집회하고 나서 모든 이들이 헉 했습니다. 그래요. 100분의 1만 비춰주고 왔는데 헉 했다고. 사람한테 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밝히 알리심이.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밝히 알려주시면서 너 지금 사랑받는 게 특허라고, 라이벌이 없다고, 나는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모든 기적과 모든 영광은 다 받습니다. 여러분도 알아듣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모르고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루어진 과거사가 내게 영적인 무기가 된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3년 동안 너는 전대도 갖지 말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 나만 따라와. 그래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도 겉옷을 팔아 살찌하다. 수고해서라도, 값을 지불해서라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제 전대도 갖고 검도 가지라 그래요. 그랬더니 38절에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이거 부엌에 가서 칼 2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족하다, 됐어. 여태 3년 동안 말해도 못 알아들었는데 네가 5분에 알아듣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있을 때는 내 자체가 말씀이지만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은 성령도 받고 반드시 말씀의 검을 가다라. 그러니까 말씀은 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못 알아듣으니까 부엌에 가서 칼 2개 가져오니까 그래 됐어. 이건 됐어 된 게 아니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더 이상 설명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도요 어떤 이야기를 딱 해서 자꾸 알아들으면 그 사람하고만 대화하고 싶어요. 왜?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시선이 똑똑하고 영리하는 애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여러분이 오늘도 알아듣는 축복 있기 원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왜 읽었어요? 지금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 응답을 선포하고, 아멘. 평화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자꾸 코로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조심합시다. 여러분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절수는 왜 불렀을까? 이 찬양은 왜 나갔을까? 주님 없이 1000년을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이 얘기가 뭐예요? 네가 특허받은 사람은, 라이벌이 없이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는 가사에 네가 감격해야 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교통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하신 얘기가 너희들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이제 내 말이 생각나고 내 말이 믿어질 것이고 내가 말한 것들이 너에게 응할 것이라. 아멘. 그렇다면 지금 뱃속에서부터 태교에 충만한 한나가 사무엘을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가 성전에 둬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사무엘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부르신지라?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잘 들으세요. 이게 나예요. 내가 지금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그래. 내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른 음성은 들렸는데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고 엘리가 부른 걸로 엘리에게 달려가서 날 부르셨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엄청 잘 듣는 것 같아도 선생님이 그랬다면 나는 너같이 청정률이 강한 자는 적어도 90점은 맞을 줄 알았는데 60점밖에 못 맞았다는 거죠. 왜? 청정을 하면서도 생각은 다른 데가 있으니까 뭔 얘기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이 불렀음에도 누구에게 달려가요? 그럼 누가 그래요? 내가 그래요. 내가. 진짜라니까요. 자, 그러면 자,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그랬더니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서 누구한테 달려가요? 엘리에게 달려가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면서도 자꾸 사람에게 달려가는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달려가서 스승 될 만한 사람을 만나 대화하면 되는데 내가 스승이 돼버리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묻혀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에 벌써 마귀가 들어갔다 그랬어. 이 생각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것 때문에 다윗의 일생에 최악의 혹독한 현장을 만나죠.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의 생각에다가 사단의 생각이 접붙이면 요지부동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해봤는데도 그것을 사실 분석하면서 그것을 하기 못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조심하세요. 내가 나와 대화하는 게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 아세요? 계속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열등의식을 갖게 하고 어렸을 때 상처들이 막 그래서 자꾸 나 상처받았던 얘기도 하지 마세요. 묻습니다. 상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하나님이 준 가죽옷이 우리 오빠들이 늘 우통을 벗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야 그래도 넌닝구라도 입어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준 가죽옷은요 비가 와도 빵꾸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요. 보세요. 내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도 내 생각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절대 오늘 말씀 안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지금 베드로가 이 소리는 하늘로부터 오민이라 그래.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만에 혼자 되지 마시고 제가 전에 한 타임의 예배가요 대영화제입니다. 영화제. 하늘나라 영화제입니다. 그런데도 그대가 감격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이미 그대는 출애굽을 못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들려진 것만큼 한번 한호성 부르면서 은비간이 더 크다. 한 번 더. 그래서 예배는 1000번 10,000번 드려도 감격이고 아멘이요. 아멘. 여러분 제가 2006년도에 사람들이 그래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때도요 제가 컨테이너에 있었고요 요 여전도 밑에 여전도 방이 거기가 내 의식주 생활이었어요. 그 앞에서 탁구 치면요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거기서 있으면서도 예배만 드리면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냥 좋아. 아픔이 많아도 좋고 슬픈 일이 있어도 일단 찬송부터 해보자. 그러니까 더 밀어붙여. 이런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는 이라 내 이름은 못 말려. 그래도 2006년도에는 그래도 살을 한 7, 8kg 뺐을 때예요. 그러기 전에는요 육중한 그때가 그냥 땀은 뻘뻘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만 시작되면
나라고 싸울 일이 왜 없겠어요? 10분 전에 악어같이 싸워도 강단만 올라오면 싸운 거 잊어버려. 왜? 하나님의 소리가 내 소리보다, 환경보다 빛으로 다가오니까. 긍휼을 그치지 말란 얘기는 세 번째도 못 알아들어도 네 번째 부를 때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약 400년의 사사기를 물리치는 일에 사무엘 선두자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사랑받는 우리는 특허받은 백성이래. 지금 우리의 예배가 복음에 밀려있는 것들을 회복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65일 메리 크리스마스 소식을 전하면서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이룰 수 있네. 특허요, 라이벌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면서도 이게 설교 제목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제가 그런 얘기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면 거룩한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무조건 열매가 있어. 제가 오늘 결제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받았다니까. 쫓아다니면서 결제하신다니까요. 내가 1,000,000원 쓸 수 있는 배짱이 없어서 그러지 그대로 결제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출애굽기 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이요, 아멘. 태어날 때부터 생명 걸고 지켜줬던 복음의 일꾼이기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 아멘. 못 알아듣는 사무엘은요, 엘리한테 가고, 엘리한테 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러지, 연조가 40년 목회에 아니야 하나님이 널 부른 거야.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면 특허라는 말에 기쁘다고 좋으셨네. 그냥 좋은 걸 어떻게? 아멘. 내가 여러분이요 마스크를 써서 그렇지, 안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찬송 부르며 영광 돌리면서. 어제도 우리는 그냥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준비하는데 아니라고, 이럴 땐 일어나라고. 아멘. 오늘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 오늘은 찬송도 하지 마, 그냥 집에 가라 그럴 것 같아.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거든. 주님이 부르시는 거, 여호와께서 부르시래 모세가 내가 여기 있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에? 에? 아, 그거는 신방 말씀이 특허요 라이벌이 없습니다니 제목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데 그 제자가 누구요? 사멜이 못 알아듣는데 그 사멜이 누구요? 나라고 아닌 사람이 오늘 더 못 알아들어. 빨리 인정해야 내 안에 어둠이 나가잖아. 자, 하나님이 부르는데 3번까지 부르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요? 그래, 인정을 하라니까요. 역대하 7장 1절에 기도함에 불이 떨어졌어. 그때 어떤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인정하고 돌이키면, 그러니까 누구야라면 나요 그럴 때, 나요 할 때 이게 어둠이 나한테 툭 튀어나가요. 탁구공처럼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 그게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정할 때, 자, 못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요? 지금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지내놓고 이 이야기가 과거사가 현재사가 되면 그때 내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은요 나 없는 것만 짜증나고, 네가 나보다 어려운 일 해봤냐고. 한번 여러분 어려운 문제 갖고 저하고 다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너보다 내가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많았어. 무덤까지 묻고 갈 얘기가 많아. 그런데도 내가 이긴 것 때문에, 싸운 것 때문에. 자, 오늘 설교 제목, 직통, 그러면 형통, 직통!
형통. 육계 상계 통계 캐지나 직진 않네. 얼씨구 이런 일이 절씨구 저런 일이 반드시 차차차 일어나니까. 아멘이요.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요, 들려졌다면 그대로 순종하면 직통 형통. 아멘.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에레미야 5장 24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셔 반드시 함께 하셔 단정코 함께 가셔 분명히 갚아주셔 직통 형통. 에이, 이거에 두 손 두 발 못 올리면 이거 안 돼요. 직통 형통. 믿어지는 것만큼 그래. 에스겔이 계속 등장되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사면에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면이 불성각이 됐더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지금 쏟아내는 이 메시지는 정말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니까 하늘이 열렸대. 하늘이 열렸대. 돌다는 사운드, 돌베개 벤주. 얼마나 여러분 애로움을 언습해 오면은 이거를 해낼 수 없는 어떤 위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일어나니까 지금 그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다음 절 볼까요? 또 본즉. 이 하나님 보여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지금 비늘이 벗겨지고 빛이 임해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건 이거는 형통, 직통, 형통, 직통, 형통, 직통, 형통. 누가? 아멘이요. 아멘. 내가 본적. 이전부터 싸웠던 기업이 쫙 프로그램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운 땅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또 본즉. 아멘. 내가 또 본즉. 아멘. 다 네 자손과 함께 하리라.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그게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보여주신 직통 형통에 지금 시방 우리에게 베델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화 박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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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있는 사건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너는 외치라 내가 이루리라. 너는 선포하라 반드시 경고케 하리라. 아멘이 아멘. 여러분도 지금 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듣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야곱의 축복이 우리의 하나님. 아멘이 아멘. 지금 시편 107편 20절에 위경 중에 말씀을 보내사, 위경 중에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건지시고 고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직통 형통. 아멘.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요. 지금 로마서를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것은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헛된 삶을 살았던 세상의 부와 사치와 음란으로 충만했던 솔로몬이
헛되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통, 형통,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랑 하면서 사람 찾아다녔던 내 모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기 가지라고 검을 가지라고 했는데 부엌에 가서 칼 갖다 내놓는 것들이 우리였지만, 하나님 우리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 제가요 계속 하나님의 비밀을 터뜨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들은 척 하지 말고요, 못 알아들은 말씀은 또 알아들을 때까지, 또 부를 때까지 주님 바라보시면 직통, 형통.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알고도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갖고 내게 준 이 영적인 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나중에 훗날에 여러분에게 더 영권이 생기든 물권이 생기든 인권이 생기든, 지금 여러분이 하늘에서 온 말씀으로 공급받고 나면 훗날에 내가 벌어서 하나님과 도와준다고 갑질 꼴값 떨지 않고, 아, 내가 하나님께 은혜가 계속 내게 흐르더니, 에스겔 47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하늘로부터 나옴이라 그래야지. 그 소리가 하늘로부터 오민이라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가, 할렐루야, 지금 에스겔이, 지금 내가 한 말은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말씀이라고. 그리고 나니까 지금 여러분이 시작할 때 내 거로 시작했다 하나님 거로 끝나지만 하나님 거 다시 내 거로 돌아가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은혜의 말씀이 내게 흘러갔고, 그것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은혜 받아 잠겨버리면 모든 축복은 성서로부터 나옴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직통, 형통. 아멘. 신명기 30장 15절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환대, 주여 나로 사망과 화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복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직통, 형통. 이사야 45장 7절에 빛도, 아멘, 빛도 짓고 평안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환란도 창조하더니 다시는 통곡하는 소리가 없도록 어둠과 환란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빛도 짓고, 자 여러분, 평안도, 빛도 짓고 평안도 짓고 형통, 직통. 이제까지는 내가 무지해서 아는 척, 가진 척, 있는 척해서 밀어내서 하나님이 여러분 거 뺏어간 것도 축복이야. 왜? 하나님의 소리부터 먼저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다시 주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출발하려고 이 만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른 비야 늦은 비의 은택을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둠도 창조하고 환란도 창조하는 거리에 내가 서 있지 않고 평안도 짓고 빛도 짓고 생명과 복으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사단 앞에서, 사람 앞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직통, 형통. 자, 직통, 형통 소리가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직통, 형통. 자, 베델간 직통 그러면 은비간 형통합니다. 베델간, 은비간. 자, 대성전 같이 합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의 고백이 필요해요. 어두워진 세상길에 주님 없이 홀러가며 불통했던 헛되던 삶이 이제 헛된 거 구하지 않고 직통, 형통. 너무 아는 것처럼, 배운 것처럼, 내가 가진 것처럼 행했던 거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 열려라. 에바다. 내 영적인 눈이 떠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직통, 형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박수.